오래된 책입니다. 영남대학교의 유흥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 편이 나왔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1편, 2편 이렇게 나왔을 때 학부 때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전라도 지역을 여행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 어디 여행 가게 되면 그런 책 한 권 들고 다니면 안 읽더라도 폼도 좀 나고 그냥 놀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뭐 좀 알려고 온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사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딱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문화재나 사적지를 보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배우고 익힌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봐도 보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아는 데를 가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자세히 보이고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가게 되면 거기가 도대체 무슨 장소였는지 풍경만 좋았다, 화장실이 어땠다 저땠다 이런 기억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해외여행을 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알고 가서 보면 참 많이 얻고 느끼고 올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가가지고 둘러보다 보면 차에서 잤던 기억밖에 안 나고 호텔 들어가서 잤던 기억밖에 안 나고 그런 뭐 여행이라면 꼭 그 멀리까지 가서 여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아니면 시내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집에서 자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알고 있어야지만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눈으로 보지만 똑같은 풍경을 보지만 각각 보는 모습과 보는 내용이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원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거기 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것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고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속속들이 아는 것 그걸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안다. 정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경우에만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제일 꼭 해야 될 발달법 중에 하나가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청소년기에만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한 운동을 한다든지 내가 뭐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도 건강이 좋았을 때만 생각해서 과식을 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든지 고기를 섭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자기를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꼭 뭐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몇 분이 답을 벌써 이부터 얘기하시네요.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주에 살지만 경주에 어디를 가야지 좋은 풍경을 볼 수 있고
어디에 맛있는 식당이 있고 어디를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고 택시는 어떻게 잡는 것이 좋고 이런 걸 알아야지만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네. 갑자기 심심해지셔서? 네.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잘 만드나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해보시려고 지능을 잡으셔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하나 만들어 놓고 나랑 말이라도 좀 붙여볼까? 이런 생각으로 만드셨을까요? 요리문답 1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좋아서, 네. 단지 사랑하는 감정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가요? 아니면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벌면 훨씬 더 빨리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국가가 인구 증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부응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국가에 큰 도움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나도 기뻐야 되겠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참 기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 나와 마주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의 요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여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네요.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야, 제가 아내를 얼마만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고 계신가요? 아내를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네. 자신있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주말 부부가 뭐 3대에 덕을 쌓아야지만 주말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말 부부가 되려면 섬찟한 농담인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야지만 행복한 부부라면 야, 그게 부부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 쓰실 때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몇 가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내가 바울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세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합니다만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조금씩 더 좋은 자전거를 사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더 좋은 것을 살려고 하는 지르기에 대한 욕구가 다 있습니다. 공구, 뭐 카메라, 자동차, 아니면 자전거,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운동 안 하고 꼭 뭐 다 갖추어서 풀세트로 다 갖추어야지만 운동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욕심들 있잖아요. 자전거, 한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아주 좋은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닦고 정비하고 하면서 마치 뽐내듯이 그렇게 자전거를 만지고 있었죠. 한 어린 친구가 지나가다가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 아저씨의 자전거가 너무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그 자전거 어디서 마셨냐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형이 이 자전거를 나에게 물려줬다. 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 뒤에 나올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저런 좋은 자전거를 사줄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아이의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에게 나도 이런 좋은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어린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정말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도 그런 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남편 부러워하면서 설거지도 한다더라, 뭐 청소도 도와준다더라, 이번에 생일이라고 뭘 사줬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변화는 나도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의 변화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도 더욱 그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난집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이렇게 많이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을 이제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과격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순화시켜서 내 설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랑거리들, 나는 이제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따라가고 싶고 소유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질문해 보면 됩니다. 아직도 넓은 평수의 집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며, 고급 승용차 자랑에 우리가 안달이 날 정도라며, 우리 가문에서 어떤 정치인이 장차관이 나왔다고 열을 올린다며,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의 내 자식의 외형적인 성공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만 내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사랑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자랑한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만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별로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는 뜻도 되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의 가치관에 서잡혀 있다면 이제는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치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꿉장난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합니다. 아이들은 꼭 소꿉장난을 하면 엄마 아빠를 전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전하고, 그럼 또 뭔가 또 가족들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너는 형 해라, 너는 누나 해라. 애들이 한 4명, 5명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점점 많아지면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촌수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너는 삼촌 해라, 숙모 해라. 아이들은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이웃집 아저씨하고
우리 수희 아저씨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꾸 고비를 넓혀가거든요. 계속 뚝장난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재미있게 놉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데 그거 하나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거 내 보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개 껍질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 조개 껍질 하나 들고는 이거 내 보물이니까 이거 내 거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고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걸 소꿉놀이 할 때는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거 내 거라고 뺏어가려고 하면 지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둑어둑 이렇게 해가 집니다. 요즘에는 한 5시쯤 되면 벌써 해가 지는데 5시, 6시쯤 돼가지고 해가 지면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어머니가 부릅니다. 명아나,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놀고 있던 소꿉장난들 다 던져버리고 어머니가 부르는 대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갈 때 소꿉장난 하던 거 그거 다 가져가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애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소꿉장난 하는 동안에는 너무 귀했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는데 때로는 내 거라고 주장도 하고 엄마 아빠라고 정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했는데 때가 되면요 부모님이 부르면 엄마가 부르면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정말 소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별로인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게 너무 귀하고 건강, 재물, 자식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귀하고 가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누구야 이제 올라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이 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거 너무너무 귀했지만 그거 다 가지고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종로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저희 집이 바로 종로 그 현대본사 바로 뒤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7월달인가 8월달에 휴가 기간 첫날이었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2000년이나 2001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정몽헌 회장이죠. 그 높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정말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부러워합니까? 얼마나 저 정도 가지면 반을 잃어버려도 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뭡니까? 한 1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재벌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게 과연 정말 소중한 걸까?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율법 지키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가치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의 변화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평소에 어디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치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 모습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냐?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죠.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 돈이라고 할 겁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버린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가지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내 인생의 목적은 그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억쯤 가지고 있으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자동차를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룬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얼마나 또 더 다른 고통으로 내몰려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성도들을 잡아다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그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다 주님께서 하신 부분이라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예화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예화입니다. 강의를 잘하기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죠. 강의를 하던 도중에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만 100만원짜리 수표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100만원짜리 수표면 정말 귀하네요. 그죠? 그걸 하나 꺼내놓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손을 안 들면 바보죠. 그죠? 다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줄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죽는 셈 치고 다 손을 들었습니다. 구겼습니다. 또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또 다 손을 드는 겁니다. 이번엔 더 심하게 구겼습니다.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다 손을 들었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치고 밟아버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나서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손을 드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아무리 꾸기고 아무리 더러워져도 그 100만 원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구겨진 10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100만 원짜리는 아니겠죠.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좀 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어쩌면 좀 더러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밟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가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침체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고, 여전히 잘 될 것이라고, 여전히 이 황성동을 책임지는, 이 경주를 책임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없어요, 우리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가치는요, 물론 그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피카소의 그림, 저는 미술 잘 모르거든요. 피카소의 그림 보면 이건 내가 그래도 이것보다 잘 그리겠다, 이건 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피카소가 그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귀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내가 조금 이런 그렇게 해서 우리 가치가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꾸 쓸모없다, 안된다, 우리는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며 어느 누가 우리를 보고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함을 보고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될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 그것도 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는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